기도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간 될 때 성경을 미리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인기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산자를 가져다가 명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운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들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삶, 출애굽의 삶.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출애굽의 삶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 즉 모세가 태어났고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2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지혜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기적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적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의사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되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될 거야, 이거는 될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오늘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그 당시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들을 오늘 이 부모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노력의 역사가, 믿음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고추를 심어도 잘 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꾀를 심어도 잘 돼야 되고 비싼 값에 팔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아들 모세를 지켜 나갈 때 오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키워왔다는 것, 그것은 그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가족마다 다 커튼이 있고 방음장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시대에는 집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만이면 다 밖으로 셉니다. 애굽 군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집 아들은 살았구나 라고 해서 그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그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었다고 하는 것,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역사요, 더 나아가 최선을 다했던 삶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모세의 부모는 첫 번째 1번 시작.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제 마음속에 한 달만 기도하면, 그것도 주일날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한 달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텐데, 오늘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대답했어요. 6월 첫 주 첫날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죽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보자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어떡할 겁니까? 병원에 가서 각가지 검사 피 빼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사방천지 돈은 다 들어가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집에 마음 아파요.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내 아이를 살리리라,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했을 겁니다. 근무 잘하던 제 후배가 대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119를 타고 서울 모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를 했지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회대 목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성도들이 반만 눈물을 흘려 28이에요.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온 교회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교회 목회자인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서울 성모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했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내사 판정을 내리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하고 딸아이를 둘 낳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살려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안 된다 신문인가 판정을 내사 판정을 내린 그 순간까지 성도들과 목사님이 똘똘 뭉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 바로왕의 명령에 노함에 분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첫 번째 그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은 것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들은 것이 삐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사탄마귀의 종로로 되는 순간도 있어요. 잘 되라고 말했는데 삐짐해버려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기억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아들을 숨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기간인 것이에요. 그 석 달 동안 그 부모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 치료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물리치료교회 저주파, 고주파 그 물리치료교회 갖고 오면서 한 10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그 마음속에 고친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계를 대는 순간 아이고 딴 데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될까요? 어쨌을까요? 그럼 왜 안 뛰야? 돈 내고 그럼 왜 안 뛰야? 왜? 쓸데없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의사는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마음에 살려고 노력하고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질병도 온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모세, 부모의 모세를 보면, 믿음을 보면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자로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즉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 부모의 역사,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들이네, 애굽 왕이 안 죽이는 우리 가족을 전멸시키고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너 죽어라 하고 나일강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부모는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임받을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온전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이니까 네이 사람 아브람, 네이 여자 요베겟이 만나 결혼하고 그 결혼하여 말미암아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을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에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약 드세요. 하나님, 당뇨약 먹고 고약 먹습니다.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세요. 아이고, 맨날 약이 많대.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약 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 약 먹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약이 마지막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 고향약 먹는다며요. 저도 먹어요. 저도 먹어요. 먹은 지 2달 됐어요.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128, 130에다가 지금 148, 150 넘어가서 담당 과장님이 목사님 이제 드셔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드셔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또 고지혈증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랄 목사님 요즘 잘 드시나 봐요. 아 요즘 잘 먹어요. 그랬더니 뭘 잘 드셨더니 아니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줘서 잘 넣어먹었더니 그 잘 넣어먹으니까 그렇죠. 또 저기 남기도 하고 다 먹죠. 남들 거에 다 먹죠. 이러는 거에서 그리고 그래서 또 고지혈증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또 약을 또 한 달씩 줘주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자연 치유 세미나를 하고 들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모님과 같이 잘 듣고 올 텐데 이 먹는 것 어디에서 읽고 무엇을 먹느냐. 요즘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있는 건지 잘 드시고 있는 건지 조금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적당히 좀 나눠드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저기 오뎅을 2박스를 갖고 와서 1kg씩 나눠드릴 참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다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나눠드리는 거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나눠 드셔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제 나이에 고혈압 약 먹는 거 친구들 보면 다 먹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고혈압 약.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머지않아 제가 고백하는 것은 어쨌든 좀 체력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뿐만 아니라 지금 뒷받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어쨌든 오늘 모세의 부모가 기도함을 통하여 나일강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다 내 아이를 넣고 강물에 띄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이 갈대 상자 만들어서 띄울 때 이 강물이 추렁추렁거려서 이 냇가가 추렁추렁 내 아이가 빠져들 수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잘 만들었나 물이 새면 어떨까 가다가 또 뭐 다른 물고기한테 어떻게 해서 휙 뒤집어지면 어떨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이 갈대는 종이를 만드는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물에 잘 뜰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보니까 누나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따라가게 합니다. 멀리 바라보게 해요.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과연 잘 도착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어떻게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세 부모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오고, 생각해 보세요. 공주님이 목욕할 데가 없었을까요? 그 애굽의 궁전, 그 시대의 최고의 호텔인데 호텔 속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 하수로, 즉 강가로 내려와서 목욕을 했을까? 야외 목욕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서 시녀들이 이 하수가에 거닐려 넣어서 갈대상자를 또 발견합니다. 아니 시녀들이 할 일 없을까? 공주의 그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왜 갈대상자를 보게 되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때 마침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배고파서 울었던지 살려달라고 울었던지 아마 크게 울었을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안 웃으네요. 이거 한 번 더 할까 봐. 아마 제 느낌상은 최고 울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주로 하여금 바로의 딸 공주로 하여금 모성을 자극하게 되는, 그래서 아니 저 갈대상자에 있는 이 아이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일 거다 갖다 버려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이미 바로의 왕의 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주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왕의 명령을 어겨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모세 부모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일게 하리이까. 생각해보세요. 애굽에는 젖먹이고 아이를 키울 유모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니 한 소년이 아마 그 모세의 누이가 한 지금으로 보면 13살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마 누이였을 것 같아요. 이거 조그만 여자가 공주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겁도 없이. 공주가 말들 저 뭐냐 히브리 여인이구나 잡아다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공주가 유모 하나 못 구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모가 히브리 여인인 줄면 알면서도 허락하였고 그래야 결국 미리암은 유모 즉
모세의 엄마를 데려가고 마는 역사. 요 모세의 엄마를 유으로 그렇게 공주 앞에 데려갑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품삯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에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에게 내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내 젖을 먹여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기적, 더 나아가 왕실의 각종 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모세 부모였던 이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이 전에는 바로 유모와 함께 지냈어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아이가 자라매 얼마만큼 자랐을까? 젖을 먹이는 기간이 아마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3년 4년 정도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가리는 기간까지는 한 6, 7년 동안 소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 6, 7년 동안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사명적인 역사를 이 모세에게 계속 심어주고 교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는 것, 어린아이였을 때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선을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좋습니다. 모세 부모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된 부모처럼 우리는 부모로서 선을 행하는 일에 내 자녀를 위해 힘들고 애쓰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때가 이럴 때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위해 심는 것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복의 역사가, 복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임함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지킨 것처럼 믿음으로 부모들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옵소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의 부모가 목숨 걸고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문제마다 기도함으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있고 잘되고 안되는 것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어려움 나오시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멸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부족함을 저들의 질병을 저들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이 말끝이 깨끗이 씻은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성화하고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고침받는 역사, 예수의 피부는 서로 안수한 살할 때마다 쓰임받는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오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례 권사님이 제일 튼튼하신 것 같아요. 장례 권사님하고 김종원 장모님 한번 도와주면 그 김치냉장고에 오뎅이 갖고 왔어요? 네, 저쪽에 김치냉장고에 김종원 장모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갖다 오시면 아마 찬양 중간에 오실 것 같아요. 복음서가 65장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권사님 장모님 수고해 주시고 나서 김치냉장고에 냉장고에 안 넣으면 좀 금방 상하더라고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찬양이 위에 서리라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예수의 왕으로 나를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좋은 일의 깃발만으로 감동 삶만에 승리하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대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의 왕을 말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콩나물 준비되어 있고요. 오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뎅이 아마 여성분들만 가져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